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직 내일까지 연휴죠. 연휴 끝나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믿음. 문제가 있을 때 머리를 굴리거나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된다. 크지만 작은 것이 있고 작지만 큰 것이 있다. 그러므로 내면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개발하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또한 작은 진주를 발견하는 안목은 미래의 축복을 선도하는 안목이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내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또한 지구촌 한 구석에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내 작은 기도도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니다. 우리 믿음이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아주 하루 연휴가 더 남았는데 또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명절에 주일이 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즐거운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 아까 송경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풍 피해를 당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졌고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고 결국은 양을 찾아가지고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림에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서 결국은 한 드라크마를 찾아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누가는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두 부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세무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액수만큼의 세금을 바쳐야 됐고, 그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이 로마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자기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 국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세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할당받은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거두어 드려야만 했고,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인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세리도 죄인의 부류에 들어갔지만,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야기로서, 당시에 이제 창녀라든지 또 사기를 치는 사람이든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는데,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공민권을 다 박탈당해서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재판을 받을 때 법정 증언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직업군으로서는 세리와 목자와 행상인, 피역공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죄인의 취급받는 이제 그런 직업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사회의 표현으로 한다면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왕따, 우리가 표현하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고,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은 퇴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문제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곤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해도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마치 경찰이나 검찰이 죄인들의 말과 행동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이 없는가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문제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보이죠.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다 문제로 보여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다 은혜가 되는데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다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왔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의심하는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누가 잘못하지 않나 그렇게 매의 눈을 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찾고 예배가 뭐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은혜가 안 되죠. 예배가 지루해져요. 그리고 자꾸 문제만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수군거려요. 비판과 불평을 하게 되죠. 2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불평하다, 원망하다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렇게 지명해서 왕따를 시켰던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 내쫓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될 사람들, 우리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저런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전한 사람,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를 둘러보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히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를 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도우려고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 기득권 세력보다는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셨듯이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소외된 이웃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너희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을 치는 중에
아침이 되면 양을 끌고 풀밭으로 가지요. 가서 풀을 잘 먹이고 저녁 때쯤 되면 양들을 재우기 위해서 이제 양들하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양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을 데리고 들판에서 계속해서 이 들판 저 들판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쯤이 되면 양들을 이제 잠자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99마리 양밖에 없었다. 100마리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99마리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잘 보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에 대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그 양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양이 없어진 건지 몰라요. 그냥 한 마리가 없네? 근데 누가 없어졌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걸 알았다고 하는 것,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 100마리 양의 특징과 생김새와 그 양들의 어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없어졌을 때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자신이 오늘 하루 다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여다 뒀다는 것은 양들끼리 알아서 니네들 기다려 이렇게 하고 간 건 아니고, 목자들은 대개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에게 내가 가서 한 마리 양을 찾아올 테니까 이 양들을 좀 지켜달라,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서 몇 시간 동안 찾다가 못 찾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결국은 그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매다가 결국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것은 양을 보는 순간 이 양이 내 양인 줄 알았다는 거죠. 양이 다 비슷비슷하게, 우리 같으면 모를 것 같아요. 저보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따로 떼어놓고 찾아오라, 못 찾죠. 왜? 저는 양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 100마리 양을 정확하게 특징을 다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는 순간 그 양이 내 양인 줄 알았고 그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거하는 60억의 인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5절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양이 평소에 말을 지질이 안 들어 먹는 양이었을 수 있어요. 이제 동물도 이렇게 키워보면 어떤 동물, 어떤 집에서 이렇게 가축을 애완동물을 키워봐도 말 잘 듣는 게 있고 말 안 듣는 동물이 있죠. 그 100마리 양 중에서 이 양은 평상시에 목자를 잘 안 따르는 양이었을 거예요.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다른 양을 이끌고 갈 때 혼자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양은 말썽꾸러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양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즐겁게 어깨에 메고 왔다. 이제 어깨에 맨 이유는 여기 예수님께서는 즐거워서 맸다고 표현했는데 목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양이 자기 무리를 잃어버렸을 때 불안감을 느끼겠죠.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가다가도 양이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나운 맹수도 있을 것이고 혼자서 먹고 살기에는 이 양이 야생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불안한 가운데서 양이 목자를 만날 때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목자는 그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다른 양들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를 찾으실 뿐 아니라 어깨에 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깨 사이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절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아마도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왔을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양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거기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잔치를 엽시다. 나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건 잔치를 열자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잔치를 열매에 있어서 이 목자가 사용한 지출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을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양 한 마리를 찾고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마실 것을 준비하고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돌아오면 99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 양이 말도 지질이 안 들었던 양이야. 늘 지 맘대로 행동했던 양이야. 그래서 잃어버리면 그 양을 아쉬워는 하겠지만 그래 내가 너 찾아봐야 너 또 말썽이나 부릴 거야. 또 말 안 듣고 가출할 그런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말썽을 부리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하고 말썽쟁이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말 잘 듣고 의로운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했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려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래 당신 같은 사람 교회 안 와도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썽을 부리는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뻐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비유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하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예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이에요. 그런데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 들으셨죠? 결혼 증표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이제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깨워서 줘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여인은 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머리 장식을 하고 이것은 내가 결혼했다는 증표이고 내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이다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근동지방, 중동지방에 가면 그 여인들이 보통 지금은 10개 정도의 금화나 은화로 머리 장식을 하고 다닌다 그래요. 그 고대로부터 있었던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그것을 풀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갔다면,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쓸어서 찾을 때까지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 하나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서 결국은 찾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찾음에 이익과 함께 즐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구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웃을 불러서 즐기자, 잔치를 엽니다. 사실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일당에 해당한다면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여는 것도 역시 물질적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 다른 거 가지고 그냥 10개 채우면 되지. 그걸 왜 굳이 찾으려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는 10개 중에 하나가 없었다는 것은 단지 돈 얼마를 잃어버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잔치를 베풀 때 아까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그것이 여인에게 큰 기쁨이 되듯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은 여인에게 꼭 필요한 드라크마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내일까지죠.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즐거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친구와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오늘도 어깨 사이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버림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모두가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